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사시면서 억울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신가요? 왜 나만 빠졌지? 왜 내 노력은 인정받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으시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자 그 집안에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가정은 기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침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바른 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가 주제가 된 장면을 보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런 이슈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배경을 26장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6장에는 출애굽한 2세들을 놓고 2차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언제 했냐 하면 출애굽 당시 1세대들을 놓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조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수를 지파별로 계수했습니다. 26장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슬로보앗의 딸 5명이 회막에 찾아왔다는 것은 회중 앞에서 뭔가 판결을 받고 싶은 재판의 이슈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저자는 먼저 이 첫 절에 이 5명의 딸들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길게 나열한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혈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 그녀들의 신분과 뿌리,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요청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당성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녀들은 요셉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가문의 자녀들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볼 것이니 자기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옮겨 놓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요셉의 유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할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계보를 이어받은 후손이 슬로보앗의 딸들인 것입니다.
앞에 2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땅을 분배해달라고 합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의 땅을 요구한 것이죠. 3절 4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네, 먼저 3절에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고 라고 했는데 왠지 고라의 무리에 들면 뭐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 이 부분은 민수기 26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무누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니. 네, 이 부분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회상하며 누가 심판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이름은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들의 아버지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 무리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슬로보앗의 죽음에 대해 그가 어떤 죄 때문에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광야에서 죽었다는 표현과 자기 죄로 죽었다는 표현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약속의 땅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죠.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자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슬로보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라 무리에 속하지 않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이후 믿지 못하고 원망한 세대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로 광야에서 죽은 사람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저주받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라고 강조하며 아버지가 분배받을 땅의 몫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고 상속받을 아들이 없지만 아버지가 받아야 할 땅을 다른 므낫세 지파 가족들처럼 자신들에게도 분배해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당시에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재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은 독립적인 신분을 보장받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의 지위 아래 있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도 없고 아들 형제도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는 땅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녀들은 용기 있게 회막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용기 있게 나갔습니다라는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앞에 시대적 상황에서 본 것처럼 당시에는 자격 없는 여성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용기 있는 이슈거리였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겠죠. 과연 모세는 전례 없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판단하기 어려웠던 큰 문제는 당시 사회의 법이나 문화가 거의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웠던 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의 상속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딸들이 전투에 참여해서 공적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묻어서 그냥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상 줄 만한 공적이 없다는 거죠. 판단하기 어려웠던 세 번째 이유는 그녀는 물론 아들은 아닙니다. 아들들은 아니지만 딸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7절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아버지의 몫을 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는 추가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곧 이스라엘의 새로운 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유산을 아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죽은 자의 형제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형제도 없다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다면 남아있는 가까운 친척에게 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는 율법의 대가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미리 다 말씀해 주시지 이제 와서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도가 무엇일까? 아마도 당시의 율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저자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율법을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켜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하나님은 상호 소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와 삶의 요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아뢰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기업 분배를 받기를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땅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슬로보앗의 딸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에서 부모의 한계나 가정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랬어요. 나는 날 때부터 우리 집은 그랬어요. 이런 말 속에는 이미 포기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죄를 딸들에게 적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귀히 보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모, 가정, 현실의 문제 앞에 원망하거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지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청한 땅은 오늘을 사는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녀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적, 문화적, 이런 관습적인 모든 측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녀들이 요구하기 전까지 이런 경우에 대한 법도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이 주장할 만한 권리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권리도 없는 자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놀랍게 받아들여졌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사회적 지위, 인종 이런 것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 나라를 상속받겠다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를 몇 가지 찾아보면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고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우리 모두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저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데 혹시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